구약성경 418쪽, 사무엘상 6장 19절로 7장 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함께 읽습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지체들도 같은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고요. 오늘 우리 영준 군이, 조창호 집사님, 지금 경기가 진행되는 건가요? 지금은 아닌가요? 톡을 올리셨길래 어제 했어요. 네. 이겼나요? 비겼어요. 네. 우리 조영준 군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건강한 모습으로 배우니 참 감사합니다. 네, 우리 손영숙 권사님이 코로나 확진이 되셔서 아마 격리 중이신데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라고요. 저희는 2월 3월 달에 많이들 지나가셔서 대체로 안정적이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 잘 챙기시고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 비 피해를 받으신 분은 또 없는 것 같아서 감사한데요. 그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노회 안에서도 제법 꽤 여러 교회, 특별히 안산에 있는 교회는 거의 교회가 완전 침수가 돼가지고 크게 어려움을 겪은 사진을 올려주셨어요. 제가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법궤를 열다. 열면 안 될 뚜껑을 열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습니다. 이상한 본성입니다. 오히려 하라고 하면 하던 것도 그만두고 싶어지죠. 도대체 저는 왜 그런 걸까요? 혹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저만 그런 것은 아니지 싶습니다. 사람 안에는 청개구리가 129마리 정도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늘 저는 저 자신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금지한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기들은 모든 것을 입으로 가져가지요. 감별해낼 수 있는 어려서의 유일한 기관 같은 것이기 때문이겠죠. 먹는 것이 곧 인생의 욕구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위험하지요. 먹을 수 없는 것, 먹어서 안 되는 것이 있기에 엄마는 늘 아기 곁에 머물게 됩니다. 금지된 것은 위험하거나 쓸모없거나 결과가 좋지 않을 것들입니다. 이미 그것들을 경험해 보았기에 금지하는 것이죠. 굳이 해보지 않아도 확실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안 되냐고 묻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제법 머리가 커서 자기가 판단할 수 있다는 자기 확신의 어린이들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제 맘대로 하고 싶은 까닭에 이유를 대보라고 막 부모에게 큰 소리를 쳐댑니다. 그때 부모들은 글쎄 안 되면 안 되는 줄 알아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일침을 놓거나 뱀 소리를 냅니다. 이렇게 하고요. 예. 여러분 그러셨나요?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행위 명령과 금지 명령이 있습니다. 248가지의 하라 하신 것, 365가지의 하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하라는 것보다 하지 말라는 것이 한층 많습니다. 1년의 날수에 딱 맞춰서 365가지인 것이 우연인 걸까? 매일매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여러 365가지 명령, 금지 명령 중에 또 613가지의 모든 행위 명령 중에 첫 번째 명령, 그것은 금지 명령인과 동시에 먹는 것이었습니다.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단 한 가지의 금지였습니다. 다른 말로 설명하면 다른 모든 것은 먹어도 좋다는 의미였습니다. 금지하신 것보다 허락하신 것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았죠. 문제는 인간이 이상하게 이런 부정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한 가지 금지의 마음이 꽂혔다는 것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그것만 지키면 되는 것을 끝내 지키지 못하고야 만 것. 그래서 인류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부모들의 고정 대사는 그만이나 안 돼입니다. 자녀들이 해달라고 하는 것들은 대개 부모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여러분, 허락하기, 해달라고 말하기 전에 그걸 부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한번 반대의 입장에서 역지사지로 생각해 볼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요청하는 것이 부모들을 불편하게 한다면 부모들은 어떠한가도 생각하게 됩니다. 어른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고상하고 또 하나님이 응답하실 만큼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 하나님은 그런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 구하는 것이나 어른들이 구하는 것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숙해서 그런 것이겠죠. 우리가 구하는 대부분의 것들에 대해 하나님은 그만,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구하여도 주시지 않는 것은 정욕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반면에 우리가 맞이할 영원한 나라는 금지라는 것이 없어지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인 동시에 이 첫 금지 명령을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먹지 말라고 해서 죄악된 인간이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먹으라고 말씀하심으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서 먹으라고 말씀하셔서 해결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먹고 마시게 하신 것입니다. 천국이 죄된 본성을 해결함으로 얻는 나라임과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의 영도 사라지게 될 것이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참된 자유를 누림과 동시에 모든 금지로부터 해방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천국 가면 금지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또 우리는 죄인 된 생각으로 그럼 천국 가면 나쁜 짓 계속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게 아니라 나쁜 짓 할 마음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런 마음에 갈등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한시적인 나그네 인생 속에 금지하신 것들을 정말 죽도록 참고 견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종노릇하지 말고 참되고 풍성한 진정한 자유가 영원한 생명과 함께 주어지게 될 것을 소망하자는 거예요. 이제 본문 이야기를 들어가 볼까 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실로에 있었는데 그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절에 그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는데 그 전쟁에서 지게 되니 어떻게 하면 전쟁을 이길까 그들이 연구하던 차에 자신들의 부끄러움과 죄악들을 회개하기보다
법궤가 있으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오판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석의 문제는 중요한 것입니다. 왜 이러한 결과가 일어났는가 정확하게 분석하고 진단해내서 바른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실패의 원인, 패배의 원인, 그 패배의 원인이 법궤 때문이라고, 법궤만 가져오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한 착각 속에 빠졌었던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부적처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만일 부적같이 생각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아무렇게도 작동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 법궤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모셔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큰 패배, 3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죽음을 이르게 되는 패배를 그들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법궤마저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궤가 이스라엘을 떠나서 블레셋의 진영에서 5성읍을 돌면서 7개월을 머무르게 됩니다. 다곤의 신전에서 다곤의 신상이 깨뜨려지고 독종과 그런 고통과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들, 가는 성읍마다 그런 재앙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우리 성읍으로 가져오지 말고 다시 돌려보내. 그래서 법궤를 보내자는 거예요. 근데 더 법궤를 돌려보내자고 하니 이 블레셋에게 임했던 이 재앙이 저 여호와의 법궤 때문에 일어난 것인지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것인지를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수레를 새로 만들어요. 새로 만듭니다. 그리고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어미소에게 그 법궤, 그 수레를 질고 가게 합니다. 그 수레 위에 법궤를 올려놨죠. 그래서 한 번도 처음 만든 수레니까 잘 굴러가지도 않고, 이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인이 멍에를 잘 끌어낼 리도 없고, 더더군다나 자기 새끼가 있으니 그 새끼 곁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니, 소가 정상적인 소라면 요동하지 않을 거예요.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걸 지휘하고 채찍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근데 그 수레가, 이 소가 울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벳세메스로 정말 길을 벗어나지 않고 정중한 길로 올라가는 것이죠. 이 블레셋에 임했던 재앙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법궤로 말미암아 일어났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블레셋 사람들은 다 깨달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 법궤를 받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에 이 7개월간 머물렀던, 그래서 다시 돌고 돌아 벳세메스로 돌아온 이 법궤를 그만 벳세메스 사람들이 열어보는, 하나님이 금지하신 이 법궤를 열어보는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오늘 성경은 괄호 열고 5만 70명을 하나님께서 크게 쳐셔서 살육하셔서 죽게 됐고, 그래서 이 벳세메스의 많은 사람들이 슬피 울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벳세메스에 있던 이 법궤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아비나답의 집,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가져다 놓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법궤가 20년 동안 머물게 된다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판도라의 상자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예, 열면 안 되는 상자. 근데 우리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이런 표현을 많이 듣고 하기도 합니다. 열면 안 되는 상자. 판도라의 상자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의 아버지 제우스가 판도라라는 여제, 그리고 그에게 함께 선물로 인간 세계에 보낸 그런 상자입니다. 이 제우스는 신들의 아버지죠. 프로메테우스의 동생 에피메테우스에게 아내를 삼으라며 판도라를 선물합니다. 이 판도라는 아주 아름다웠어요. 그러면서 이 판도라와 함께 묘령의 상자를 하나 선물하는데, 그 전에 이 프로메테우스가 동생 에피메테우스에게 아무 선물도 받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무엇인가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걸 낌새를 이미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에피메테우스는 판도라가 너무 아름다워서 판도라를 자기 아내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이 판도라에게 상자를 하나 주었어요. 근데 이 제우스가 판도라에게 상자를 주면서 절대로 열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절대로 열지 말라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판도라가, 이 상자가. 그래서 병에 날 지경이 돼서 결국엔 전전긍긍하다 이 상자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뭐가 들어 있었을까요? 그 안에는 인간 세계를 이간질하는 재앙을 불러오는 만악의 근원들이 가득했고, 이 고난들이 세상에,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면서 세상으로 퍼져나가서 그때부터 인간이 고난에 시달리게 된다라는 것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판도라의 상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그 본성 안에는 금지하면 그 금지를 어기고 싶은, 선을 넘지 말라고 하면 그 선을 넘어가고 싶은 그런 악의적 본성, 불순종의 본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 인간의 불순적인 본성도 이 헬라 그리스 시대에 철학했던 그리스인들도 잘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신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판도라의 상자 같은 개념을 상정한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법궤를 열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과 이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호기심이 너무나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저는 3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금지한 것을 반드시 지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금지한 것을 지키십시오. 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 여러분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이 경험주의 세상이 됐어요. 실증주의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해봐야 하지 않다고 되는 거예요. 나쁜 짓도, 문제도 한 번쯤은 경험해 보면 그 문제를 경험한 것 다음에는 나쁜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구나라고 내 마음속에 경험적 확신이 생기고, 그러므로 남들이 하지 말라고 말할 때, 세상이 금지하고 있을 때 그것을 금지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한 번 큰 코를 다치고 났으니 이제는 그 다음에는 경험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사람들이 그때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달라서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무모한 금지를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악한 것들에 빠져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상습적으로 계속 선을 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냐는 거예요. 오늘 그 분명한 명백한 분명한 선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벳세메스 사람들의 입장에서 왜 법궤를 열은 것일까? 하나님이 열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하신 율법에 있는 말씀인데 왜 열은 것일까?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이 어디서 이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민수기 4장인데요. 15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 밑에 내려가 보면 고앗 족속의 지파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레위 지파가 끊어질 수 있대요. 잘못하면 죽임을 당한다고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여러분 이 법궤가 뭐예요? 성막이 있고, 성막에 여러분 바깥뜰이 있고 안뜰이 있고,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 안으로 그을 지나서 들어가면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근데 이 법궤는 맨 안쪽에 지성소에 있어요. 법궤 뚜껑에는 천사들이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죠. 그걸 시은좌라고 그렇게 말해요. 거기에 피를 뿌립니다. 여러분 이 법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3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 두 번째가 만나, 세 번째가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의 돌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법궤를 말씀이라고, 말씀을 상징한다고 말하기도 해요.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고, 이 지성소에 있는 지성물, 즉 법궤를 말하는 것인데, 이 법궤를 잘못
보면 잘못 만지게 되면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하라. 그래서 이 법궤를 손에 댈 수 없어서 긴 봉으로 그 구멍에 넣어서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지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20절 말씀에는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에는 이 법궤를 열지 말고 법궤를 만지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왜 벳세메스 사람들이 법궤를 열어보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여호와의 법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떤 능력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법궤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영적인 신비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성물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더 이상 거룩하게 느껴지지 않은, 소홀하게 생각하는 마음, 경솔한 마음이 그들에게 생겼다고 생각해 볼 수 있죠. 또 블레셋 진영에 갔다 왔으니 어쩌면 이 법궤 안에 있는 세 가지 중요한 물건들을 그대로 그 안에 놓여져 있는가, 그것들의 안전을 확인해 보고 싶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성경에 대한, 성막에 대한, 이 법궤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법궤를 열어본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추론해 보면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 법궤를 경홀하게 여기는, 소홀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 법궤를 절대로 만지거나 열면 안 된다는 성경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이 중요한 율법의 말씀에 대한 조항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말씀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말씀은 알고 있었지만 경솔하게 생각했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희미하거나 아니면 몰랐기 때문에,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법궤를 만지고 뚜껑을 열어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 잘 드리면 그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지 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오해일 수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고 주일날 한 번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이 험난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작동하는데 어떤 판단을 내리는, 여러분 그런 충분한 성경적 지식을 여러분들이 가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예수를 믿어 라는 믿음만으로 이 세상을, 죄 많은 세상을 충분히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에 매번 닥치는 그 일들 가운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필요한 말씀을 찾아서 읽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삶의 상황 속에서 부딪히는 말씀 가운데 고민하고 방황하면서 갈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 기준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말씀이 부족하고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판단해낼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극단적인 상황으로는 이 벳세메스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그런 결과를 맞닥뜨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령 속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 여러분 역동하게 되시는 그런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요, 20절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아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벳셈에서 사람들이 말했어요. 이 법궤가 어떤 작동도 하지 않았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냥 하나의 물건에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 법궤의 뚜껑을 열었나 봅니다. 그런데 법궤의 뚜껑을 여는 순간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면전에서 경험하게 된 거예요. 마침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의 보좌를 보게 되고, 환상 중에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자기 자신을 다 드러내지 않으시고 천사들이 그 천사의 날개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렸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얼굴을 그 천사들과 함께 봤을 때 이사야가 뭐라고 말했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 이제 죽었어. 나 하나님 봤어. 나 어떡해. 이사야의 마음속에 그는 스스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인정하고 있거니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 자기는 살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분명한 성경에 대한 이해, 자기의 자신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이사야를 하나님 만나시기 위해 천사로 하나님 자신의 얼굴을 가리시고, 그리고 그 천사가 이사야 선지자의 그 제단 숯불에서 숯불을 가져다가 그 입술을 대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는 놀라운 그 환상을 이사야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죄인이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어지면 아무도 살아남을 자는 없다는 거예요. 이 구약 시대에 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들이 경험하자 맞닥뜨리게 되자 그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두 번째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능히 설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 스스로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피로 그 모든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히브리서가 기자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나온 거 어떻게 나올 수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온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몸부림치며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열심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적인 열심, 자기 성공을 위한 열심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근거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를 거절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구원의 놀라운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지만 너무나 우리가 정말 처절하게 어려운 삶의 모습들을 부둥켜 안고 그 십자가의 공로를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서 6장에서 벳세메스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다 죽음을 당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진정한 영적 자유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혹 아직 그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는데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한 분들도 어떤 순간에는 뭐 이 예배나 이 옆에 있는 사람 안중하지 않고 막 정말 펄펄 눈물을 흘리고 막 누워가지고 막 허우적거리고 밤새 그래요. 어디 갔다 오는지. 근데 아무도 없어요. 주님 만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죄를 그 하나님의 그 빛으로 비춰서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 얼마나 많은 그런 죄들을 깨우치게 되는지 모르는 거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와 같은 그 은혜의 시간, 십자가를 이론적으로
성경의 말씀으로는 알고 있지만,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경험을 다시 얻게 되시기를,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나타나게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오늘 사무엘상 6장은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십자가의 공로와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로, 그 보혈의 은혜로 설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고 싶은 세 번째 은혜는 7장 2절의 말씀입니다. 7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온 백성이 하나님을 사모할 때까지. 세 번째 교훈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오늘은 예배를 드리는데 지난주보다 은혜가 훨씬 넘치더라고요. 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참 감사해요. 우리 그 예배팀이나 저는 늘 이제 그런 고민이 있는데, 어떤 고민이냐면 왜 더 뜨겁게 찬양이 되어지지 않을까? 왜 성도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지 않을까? 정말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왜 그게 안 될까? 저는 그 이유를 알죠. 우리 안에 사모하는 마음이 부족한 거예요. 예배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나오실 때 의무감으로 나오셨어요? 아니면 기대감으로 나오셨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설레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제가 이번에 수련회를 하는데 연합수련회 참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너무 기대가 되더라고요. 11명의 아이들 리더를 뽑았거든요. 이 아이들을 데리고 제자훈련을 할 생각이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이 정말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이들하고 씨름해야 될 텐데, 이 씨름이 쉽지 않을 텐데, 한 번에 하려고 하니까 거기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청년도 있어요. 이 아이들을 한데 모아내는 게 쉽지 않고 시간을 내는 것도 쉽지 않아요. 한 번에 할 수 있을까? 두 번에 나눠서 해야 되나? 얼마나 많은 시간 이 아이들과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쳐야 이 아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받으며 세워져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 한편으로는 그 부담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요. 그러나 그들을 만날 마음이 참 설레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 넘쳤으면 좋겠어요. 김성택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는 참 많이 부족하지만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사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막 넘치면 이 예배가 뜨거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 아비나답의 집 기란 여아림에서 법궤가 20년을 머물렀대요. 지금 법궤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실로로 다시 돌아갔다가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다윗성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누구보다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시고 계실 텐데,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시고 있냐면 우리들이 사모하면서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이 아비나답의 집에, 이 작은 집에 이 법궤가 머무르는데 무려 20년이나 머무르는데, 그 머무르는 기간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해요. 여러분, 코로나가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 됐나요?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을,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 가지시고 지금 예배하시고 계신가요?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우리 모두가 이 상황이 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돼요. 베세메스에 70명이 죽게 되어진 이 역사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스라엘 온 민족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 되고 있어요. 지난 주간에 비가 너무너무 많이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종자들이 있어요. 맨홀에 사람이 빠져서 어떻게 죽을 수가 있나요?
상상만 해도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냥 길을 건너가다가 그냥 남매가 그냥 함께 동시에 30분 전에 통화를 했대는데, 이런 일을 겪으면서 우리 마음에 애통해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 마음으로 더 멀어지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은 더 가중될 거예요. 더 큰 어려움을 우리가 겪게 될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이 나라와 민족은 어떻게 갈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들의 문제입니다. 한국교회, 조국교회의 문제예요. 얼마나 신앙적으로 피폐해졌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주의 성수 신앙이 얼마나 많이 회복되지 못하고 깨졌습니까? 500만 밖에 이제 남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더 줄어들 거라고 그래요. 다음 세대는 더 힘들어지겠죠.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들이 변곡점이 생기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온 하나님의 교회, 조국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예배하기 시작하고 기도하고 시작하고 한국교회 안에 회개의 역사와 바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해요. 우리 산유의 교회가 먼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참 감사한 게 요즘에 수요 예배도 좀 회복되어지고 있고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더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은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베드로후서 3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베세메스의 사람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만홀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소중한 마음이 점점 상실되어져 가는 상태에 놓여져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법궤를 열어서 안 된다는 그 진리의 말씀을 몰랐거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결론에서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분명하게 알고 진리를 더 알기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이 없는 삶, 묵상이 없는 인생은 세상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삽니다. 거룩한 삶의 기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 양심으로는 부족합니다. 거룩한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배어 있어야 거룩한 삶을 살아낼 능력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1편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답니다.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2절이 말하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그렇다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삶에 닥치는 모든 문제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감사한 것이 베세메스의 사람들은 죽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에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가 있기에 맨날 쓰러지고 터지고 무너져도 주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어요. 오늘 이 은혜를 힘입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로 온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열렬히 사모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삶의 놀라운 열매, 그래서 독야청청 시냇가에 심은 것처럼 푸르기디 푸른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으시기를,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말씀 붙들고